끝이라고 생각되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제 마지막이야,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다 있을 겁니다. 물론 그때를 기억하기 싫고 생각하기 싫죠. 왜냐하면 그 순간만큼은 너무나도 힘든 순간이었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동서남북이 다 막혀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 같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고통과 시련을 나에게 주시는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고백을 드리십니까? 여러분, 엘 샤다이라는 뜻 알고 계십니까? 엘 샤다이라는 뜻은 히브리 단어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어떻게 우주도 창조하신 분이고 지구의 모든 그런 정말 인간이 아무리 과학적으로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하는 그런 비밀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조화롭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조그만 문제들 정말 나에겐 너무 큰 문제지만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 맞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때때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던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문제에 닥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문제를 어떻게 이겨나가십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과 이런 문제를 우리가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에 우리에게 그 전능한 하나님의 손길을 펼치시느냐는 겁니다. 도대체 언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오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함께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그 문제를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만 좀 넘어가면 좋겠어요. 이 문제만 좀 해결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자녀의 문제, 내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 어떤 관계의 문제, 하나님 이 문제만 좀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문제의 해결과 해답을 위해서만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런 문제들을 주실 때는 단순히 그냥 그 문제의 해결만을 위해서 그 문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와 내 삶을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오늘 하루도 이번 주도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내 모든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들이 때로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데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을 때 나는 그냥 이 문제의 해결만을 놓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그 문제를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문제를 통해서 그 해결만의 그 자체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업그레이드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건마다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길 원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17장에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민족의 아비가 되겠다. 그 약속을 여러분 처음에 언제 했습니까? 창세기 12장에 했잖아요. 12장에 이 아브라함이 75세 때 이제 자기 고향 땅을 떠날 때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정말로 네 자녀를 이 별만큼 많게 해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했는데 2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희미해졌을까요? 이제 99세의 나이에 그리고 사례는 89세의 나이에 이 상황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끌고 가셨습니다. 도저히 우리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거는 그렇지 않나요? 아니 75세 때에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고 네 대대손손 너는 정말 축복하겠다 했는데 아니 24년이 지난 지금 와서 또까지도 아직 그 민족을 이루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아들 하나라도 후사 하나라도 세우지 못하는 이 자신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답답하고 숨쉬기 힘들고 내 인생의 한계를 만나버린 그 상황, 그 시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순간, 그 순간에 비로소 엘샤다이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기드온의 싸움에서도 자꾸 숫자가 많다 하여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별하여서 걸으셨지요. 10,000명에서 300명까지 그 숫자가 내려갑니다. 왜요? 10,000명으로도 사실 그 전투를 이기기 어려운 전투입니다. 하지만 30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숫자를 다 집에 돌려보냈습니다. 그 300명으로 전투를 했는데 문제는 이미 전쟁의 승패는 결정이 났어요.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네가 전쟁에서 승리를 했으면 또 네가 잘나서 네 이름으로 했다고 할까봐 하나님께서 그 말 못하게 하려고 300명까지 낮춰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몰고 가십니다. 비로소 그때에야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작전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또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신의 오라비가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 빨리 좀 가주세요. 당장 가셔야 되죠. 예수님인데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셔서 우리 오라비 살려줘야지요. 지금 죽어가지고 지금 썩어가는데, 부패해가지고 지금 썩어가는데. 하지만 예수님 바로 가시지 않습니다. 왜요? 지식과 인간의 한계적인 상황까지 끌고 가십니다. 왜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런 상황들을 만났을 때 힘들어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그 한계의 상황으로 몰고 가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순간에서 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시점, 그 순간에야 비로소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활동하시고 역전시키시기는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땅을 보았을 때는 빈 땅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황량합니다. 하지만 재력이 있는 사람에게 그 빈 땅은 그냥 빈 땅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빌딩으로 보이죠. 능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능력은 시력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사막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강줄기를 보게 됩니다.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시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드온의 이 300명이 이기는 것을 이미 보게 됩니다. 왜? 자신은 능력자이기 때문에. 시력이 다른 하나님, 인간의 시선과는 다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민족의 아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죠. 이 될지라라는 말은 미래형이 아닌 완료형으로 쓰입니다.
완료형. 이미 되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자식이 없어요. 비록 지금은 노인이고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자식이 많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었어요. 이제 후로는, 이 히브리 단어인 오드라는 이 뜻은 다시는, 계속적으로, 아직도라는 뜻이 있는데, 이미 자식이 없는 자에게 자식이 무지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시점, 내가 보는 관점, 내가 보는 시력은 바로 너는 자식이 많은 아버지로 이미 봤다라고 완료형으로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시점이 다른 것입니다. 보는 게 다릅니다. 보는 게 우리 인간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또한 현상만을 보고 지금 일어나는 어떤 사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언약에 기초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이 찾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 쓸 거야 얘기할 때에 기드온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약한 자입니다. 저 약한 자예요. 내가 어떻게 사사가 되겠습니까? 나 같은 자가. 그때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요, 큰 용사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력이 다른 거예요. 약한 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네가 잘나서 네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서 큰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약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 그래서 네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 인생에 얼마만큼 강하느냐는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강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그것이 하나님은 염려되는 거죠. 약했을 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약했을 때 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저는 아이라서 말을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부터 알았고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시력은 다른 거였어요. 하나님은 태 들어서기 전부터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내 현재의 모습으로서의 내가 아니라 말씀의 언약의 기초에서 바라보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 아시죠? 시몬이라는 뜻은 흔들리는 갈대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흔들렸으면 이 시몬, 근데 이 이름을 게바로 바꿔줍니다. 반석, 굳건한 반석, 게바. 주님의 이 시력이 다른 것은 바로 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그 시점이 틀립니다. 우리가 내 삶을 바라보는 것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은 틀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여러분 눈에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을 채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온통 그렇게 복잡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여러 가지 자녀 문제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남들이 못 보는 세계를 보게 되는 거고, 비로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엘샤다이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봅니다. 나의 시력이 아니고 나의 어떤 잘하는 강점이 아니고 전능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하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말씀의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만나는 그 고독하고 좌절이 되는 그 시간을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하게 되는데, 때때로 우리는 그 시간들을 너무 힘들다 보니까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시간이야말로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시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내 현실은 자식 하나 없는 노인이었지만 내가 너를 민족의 아비로 너를 내가 보았다라고, 이미 너를 그렇게 내가 택정했다라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는 그렇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오늘 창세기 17장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 타밈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는데, 타밈이 이게 언제 사용되냐면 제사를 드릴 때에 흠 없는 제사를 드릴 때요, 흠 없는 걸 가져와야 돼. 그때 흠 없다라는 뜻이 바로 타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흠 없는 거 완전하게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삶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오늘 하루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넘어지고 정말 마음속으로 사실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르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내 상황을 몰라서 지금 완전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대안으로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할례의 정신을 다시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례는 이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12절에 똑같은 것이 바로 세례라는 의미입니다. 할례와 세례.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자의 생식기의 겉을 포피를 뜯어내는 것이지요. 이것은 뭡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죽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나의 옛 자아가, 나의 과거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쓴뿌리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세례도 이와 같습니다. 홍해의 비유를 합니다. 홍해. 왜? 애굽에서 봤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수장되는 것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가나안 쪽에서 봤을 때 새로운 민족이 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 죄와 사망과 노예의 땅이었어요. 하지만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은 바로 아버지 나라의 의미였습니다.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세례는 죽은 것과 그리고 새롭게 살아나는 것이 있습니다. 옛 사람의 죽음과 새로운 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할례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만 반응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만 못 박히신 게 아니죠.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을 뿐더러 이제는 예수님과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땅의 옛 자아를 향해서는 담대하게 죽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내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 이 땅에서 이 세상 것에 대한 죽음을 선포하시고 이제 내 생명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저 하늘나라에 속한 이 생명,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라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내가 반응하면서 살겠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때때로 우리 삶에 옛 자아가 올라오죠. 또 오늘 예배를 또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잘 마치고 또 집에 들어가면 또 부부싸움을 할 수도 있고, 또 자녀의 문제 때문에 또 온통 머리가 또 뒤집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문제는 현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내가 매일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화의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것이 바로 할례의 정신입니다. 할례의 정신인 이 타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강조점을 두고 있는, 초점을 맞추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동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동행한다.
여러분, 누가 이 세상에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 앞에서 행하여 걷는다, 동행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에게도 이 말이 쓰였었고요.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움직인다, 동행한다 라는 그것을 바로 완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례의 두 번째 뜻이 있는데요, 바로 몸에 흔적을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몸에 만들어낸 흔적입니다. 흔적. 여러분, 상처가 나면 몸에 다 흔적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흔적을 보면서 우리의 과거의 상처, 우리의 과거의 어떤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흔적들을 바라보고 볼 때마다 기억하면서 내 여호와의 전능하신 얼굴 앞에서 내가 그분의 임재 앞에, 그분의 존재 앞에, 그 존전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거, 그 앞에서 내가 오늘도 살아간다는 거, 네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그냥 세상 가운데 혼자 둥그러니 떨어진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할례의 정신입니다. 그때에 그 인생의 한계적인 상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거. 여러분, 한 집사님이요, 이민을 오셔서, 저도 이제 뭐 갓 3개월 4개월 되지만 사실 이민 사회가 얼마나 힘든지는 참 많이 저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물론 사는 것도 힘들지만 또 이민 사회에서 또 이렇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고된 일인가, 참 많이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근데 한 집사님이 이민 오셔서 이제 청소 일도 하시고 여러 가지 식당 일도 하시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20년간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이제 집을 하나 사게 됩니다. 집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집을 사게 돼서 더 마음에 좋았던 건 뭐냐면, 그 집사님이 전에 살던 집이 이제 화장실이 밖에 있었어요. 마당에. 그래서 화장실을 가려면은 그 추운 겨울날 꽁꽁꽁, 그래서 그 손발 시려운 그런 곳에서 그렇게 아이들도 힘들고 다 온 가족이 그렇게 힘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의 목표가 진짜 집안에 화장실이 있었으면.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20년 만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모아서 이제 집을 샀는데 이제 집안에 화장실이 있는 거죠. 이사 가는 날 얼마나 그 마음이 좋던지, 집에 화장실이 있으니까요. 이제 추운 겨울이 돼도, 더운 여름이 돼도, 깜깜한 한밤중이 되어도 무섭지 않는 거예요. 화장실 가는 게 딱 불 딱 켜면 딱 나오고 따뜻한 물 콸콸콸 나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마음이 좋은 거죠. 아이들이 들어가면 아이들이 더 줄 서서 있다가 또 들어가고 마음이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이제 그 다음 주에 목사님과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이사 신방을 갔어요. 다른 이제 한 집사님이 이사 가셔가지고 이사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 집에는 화장실이 2개야. 화장실이 2개. 이 시점에서는 좀 한번 웃어주셔야 되는데 화장실이 2개.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한 명이 화장실 쓰고 있으면 이렇게 줄 서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화장실이 2개니까 아이들이 화장실을 쓰고 있으면 이렇게 내가 다른 화장실을 이렇게 쓸 수 있고 너무 편해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그 집사님 마음속에 또 20년간 또 내가 화장실 2개인 집으로 내가 이사 가리라. 화장실 바꾸다가 인생 다 날라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화장실만 바꾸다가 인생 날려서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잠시 불편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여러분, 이미 이 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 땅에 대해서는 별로 의미 없습니다. 별로 의미 없어요. 세상 사람들 흉내내려고 하지 마세요. 별로 의미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내 생명은,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미 죽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예수님만 죽었습니까? 아니요. 죄된 내 모습도, 내 과거의 죄인된 내 모습도 다 죽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례 받으시면서. 하도 받으신 지 오래되셔가지고 좀 기억이 안 나실 뿐이죠. 다시 기억해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네가 내 앞에 서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현존 앞에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아간다는 거. 비록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눈에는 그저 암울한 현실뿐이고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일 뿐이고 그런 사람들만 내 현실에 보일지언정 그 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와 이 시간 함께 하시구나. 내가 혼자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울 때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순간 나를 붙잡고 계셨구나.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로마의 이 장교 백부장인 고넬료가 이제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의 백부장 장교 고넬료가 얼마나 위험 있는 사람입니까? 로마의 장교인데, 백부장인데, 이 사람이요, 그 어부 출신 무식한 그 베드로 앞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최소한 그 고넬료에게는, 백부장인 고넬료에게는 자신의 눈앞에는 비록 어부 출신의 무식해 보이는 베드로가 서 있을지언정 고넬료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베드로와 함께 한다는 거,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말씀이 전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고넬료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의 정신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이 전해지고 예배에 우리가 참석하게 되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진정으로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진정으로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하나님 진짜 나와 지금 이 시간 나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야. 사람들 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야. 우리의 두 손 들고 내 모든 것 내려놓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역전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 날마다 십자가에 올라가 그분의 앞에서 그분의 임재의식을 느끼면서 끝이라고 생각된 그 순간에도 하나님, 엘샤다이에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이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나 하나님 나라 데리고 가시려고 오늘도 그분 앞에서 동행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면서 자랑하면서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